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통일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무엘하 24장 18절, 구약성경 507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역사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왕은 아마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나의 마음에 다 합당한 자라고 여기고 다윗에게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로 성공한 왕이 되어졌고 그는 늙을 때까지 부와 존귀를 다 누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게 대대로 왕권이 이어질 것을 약속하신 복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훌륭한 왕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처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부러워하였고 다윗의 이름을 본따서 아들의 이름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왕이지만 다윗도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단점은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들, 그런 잘못된 점 무엇으로 커버를 하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을까? 아마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 그가 깨닫고 즉시 회개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또한 굵은 조복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죄를 덮었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은 이런 잘못했다고 전달할 때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즉시 순종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도 단점이 있지만은 그 단점이
회개와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단점이 장점으로 바꾸어지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꾸어지고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아마 자신의 일생에 또 큰 한 오점을 남기는 잘못된 일을 한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라 24장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렸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격동시켰고 또한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 악한 마음을 품게 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품게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이스라엘과 모든 지파 가운데 가서 단과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요압이 생각해도 다윗 곁에서 오랫동안 정말로 신복으로 일을 하였던 요압이 생각해도 이는 잘못된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어찌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고 만류를 하였지만은 왕의 명령이 너무 엄하여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나가서 무려 9달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인구조사의 결과가 이스라엘에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130만 명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수하였습니다. 이 계수한 숫자를 보고를 하였을 때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이 아마 그의 마음이 갑자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자기에게 그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이 회개를 하였지만은 다윗의 선견자 곧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이르기를 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고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했을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다.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오리까. 다윗이 놀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돌게 하여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세 가지 재앙이 다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7만 명이 죽었을 때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서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다시 다윗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왕이여,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 명령을 즉시 순종하여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갈 때 아라우나가 와서 왕이여, 왕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에 필요한 소도 있고 뗄나무도 다 있습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왕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게 값을 주고 제사를 드리겠노라 하고 은 50을 달아주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쳐졌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24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 첫째로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어떨 때는 재앙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중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여부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고 지도자인 왕이 잘못되어졌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전염병을 내렸을 때에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곧 치료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다윗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라우나의 태장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라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곳은 과거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땅이 개간되어지고 농장이 되어지고 타작마당도 되어졌지만은 아마 이곳은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진정으로 이런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번제와 같은 제단을 쌓고 그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단이 잘못되어졌습니다. 제사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눈먼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 하나님이 어떻게 알랴 하고 인간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도 밟지 말라, 내가 그거 다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리고 세겜 땅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을 동안 그의 귀한 딸 디나가 세겜성의 주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서 화가 난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의 젊은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야곱의 족속을 썰어버리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내 형 에서에게 피하여 도망할 때에 너를 만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아마도 제단 생활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그러졌습니다. 세겜성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재산이 불어나고 살기 좋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생활이 잘못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단 생활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말라기 시대와 같이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헌신 같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값 있는 제사입니다. 다윗 왕은 갓 선자에게 왕이여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 하는 말씀을 듣고 예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왕과 그 신복들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을 때 아라우나가 왕이여 왕이 진정으로 제사 드리는 이 일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왕이 다 사용하십시오 할 때에 다윗의 말씀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말씀하면서 값없이 드리는 제사 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값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값 있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드려져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제단을 쌓고자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값 있는 제사, 오늘 우리는 무슨 값을 내고 제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는 제단 생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제단 생활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단 생활을 제단을 쌓으라.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생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제가 4가지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 생활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전적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소 이 예배를 하나님이 험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생활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험량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깨우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고 금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정말로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셨고 주의 공로 의지하여 내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이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성령의 은혜에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어지고 찬양이 올려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형식이 아니고 외식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단을 쌓는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구속하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생각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내게 맡겨주신 바의 사명 충성된 걸음을 걸어가는 것, 헌신입니다. 오늘 제단 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찬양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하는 생활들, 이 모두가 다 제단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우리의 제단 생활이 되어지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양과 헌신의 생활들, 제단을 쌓는 생활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 사건, 정말로 재앙 중에서도 재앙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면은 얼마든지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소에서, 내게 주신 현실에서, 내게 주신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피 흘려 구속하신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와 찬송이 헌신이 드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환난, 재난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같은 심정, 다윗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시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돌려져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의 삶이 드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음과 함께 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코로나19의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 생활을 소홀히 하였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와 또 대구 지역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 모든 재앙이 물러가며 전염병이 치유되어지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